말씀의 주제는 나를 지으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찬송하니까 단순히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맞지만 단순한 한 곡조의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잘 정리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찬송은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고 하나님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업적이 뭐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뭘 주셨죠? 참 안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 업적을 기리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업적을 우리가 계속 후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개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달성되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내용이 각 시대마다 있습니다. 먼저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이 해야 할 찬송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모든 인간이 골고루 그대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찬송입니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업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천사, 음악을 담당하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죠. 이것이 인간을 죽이게 할 목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생명 과실을 따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 거짓말이 통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믿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약속대로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죽음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업적, 모든 축복, 이것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없어졌습니다. 안식 없어졌습니다. 누리게 된 것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뭐가 옵니까? 질병이 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됐습니다. 그 평안하게 모든 안식을 누리고 충만하게 먹을 음식 모든 걸 누리던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루신 그 업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걸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죽음을 누리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망의 고통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이죠. 참 불행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악한 놈들에게 끌려가서 고통받고 사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자식을 방치해야 됩니까? 살려내야 됩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선포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져야 될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간략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죠. 모든 인류를 재사함시켜서 구원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찬송은 모든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심을 뭐하셨다? 기뻐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속죄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이것 때문에 뭐가 되어졌다? 기뻐하시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의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주 기뻐하셨다. 그래서 뭘 참으셨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들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억지로 했다가 아니죠. 어떻게 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송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주 잘 하셨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냥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쇠갈고리가 달려서 허리에 채찍을 치면 허리에 이 쇠갈고리가 박힙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아픈 손에 박힌 가시 뽑듯이 조심조심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그대로 집어당깁니다. 그러면 쌀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이 고통이 보통 고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다? 아주 기쁘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찬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찬송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저주와 사망 이전 것은 떠나갔도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누가 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에 주셨던 참 안식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제대로 누려서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이 넘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늘 즐거움이 샘솟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없어도 경제가 없어도 우리 인생에 공간 문제가 와도 즐거워하고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뇌가 가득 차 있으면서 찬송가 301장 부르는 게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누구의 은혜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입니다. 이걸 누려야 그 찬송이 제대로 된 찬송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슨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라져야 예수님 누리는 것이고 사라져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 사라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보세요.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방황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없다고 초라하게 느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왜 초라합니까? 초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내용들 정말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져야 되고 탐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아나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와 관계된 사람을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 때문에 어떻게 되시도록요? 원래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참 안식을 누리게 되도록 헌신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부터 가족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해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잘 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업적을 우리의 가정,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계승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나와 함께 있는 가정과 가문과 생업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달성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고백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음악만 찬송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곡조 없는 그 신앙의 고백도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이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적인 소질을 타고 나서 한 곡조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것,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렇게 힘을 얻었고 내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해결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내가 이렇게 누렸습니다. 이 고백이 가족과 함께 수시로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찬송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이 곧 나타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루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요? 새 일을. 그럼 이 새 일이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업적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공적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업적을 다 놓쳐버리고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의 인생이 되도록 창대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치가 빠르니까 아내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자기 혼자 살라고. 이렇게 연약한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맞이 못해서 그 바로 왕의 가문에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라고. 그래서 언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업적이 찬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업적을 찬송하지 못하고 다 버려버리고 이삭이 뭐합니까? 별미 타령하잖아요. 별미 타령. 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별미가 뭡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평생 먹는 데다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저는 TV 보면 신경질나서 TV 못 보겠어요. 뭐 온통 뭡니까? 먹방입니다. 먹는 거. 전업무에 계획해가지고 뭐 합니까? 먹는 거 계획 짜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별미입니다. 별미. 이삭을 닮았어요. 전부 다. 온 세상이 이삭 닮았어요. 이영자 찾는다게 별미. 별명이 뭡니까? 먹교실이에요. 먹는데 얼마나 도가 텄으면 교실이에요. 이 세상은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뭡니까? 별미 타령입니다. 이영자 그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강구도 없고 전부 다 뭡니까?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뽀대나게 먹을까? 이거예요. 참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전부 다 이삭 닮았어요.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업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전부 다 물질에 다 빠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할아버지와 이삭을 본 에서와 야곱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축복을 놓고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축복권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동생은 팥죽 가지고 형을 속입니다. 형은 빼앗겠다고 동생 죽이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새 일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이대로 두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 폼페이처럼 망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솟아나서 소돔 고모라처럼 없어져야 되고 저 폼페이처럼 없어져야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업적을 찬송해야 됩니다. 정말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저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수천 년 흐르는 동안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망해놓고도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셔도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시겠습니까? 목자들은 양 잡아서 자기 배만 두드립니다. 성도들 온갖 헌금을 시켜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힘든 성도들은 등골 빠지게 일해서 헌금하면 목사들은 자기 배 두드립니다. 재산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다 외면합니다. 좋은 자리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그걸로 또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목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양들의 모습과 똑같은지요. 이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과거에 잘못된 거 안다. 과거에 잘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죽지 마라. 과거에 잘못했다고 기죽어서 또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펴게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나 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축복을 온 만민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새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처럼 육신적인 것을 마음에 담으시겠습니까? 그건 다 버리세요. 그걸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못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 왕 노릇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백성들을 옳게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일천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부를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부를 구하고 있잖아요. 내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오늘날 전부 다 장수를 구하잖아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병 안 들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게 어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구해도 주시는 부 구하지 마세요. 안 구해도 주시는 장수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구해도 주십니다.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쌍한 백성들,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도록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했고 지혜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전에도 없는 왕이 되게 하셨고 후에도 없을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후대들이 솔로몬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성취시켜서 우리 손에 안기어 주실 겁니다. 내가 이루어서 나타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꼭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응답 받아가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에 예수님 안에서 행해라. 여러분들 예수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행하기를 한번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무릎 앞에 우리 발 앞에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의 시간표 순서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안 되면 천국에서도 후대가 이 응답을 누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드릴 하나님의 찬송을 이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고 하나님이 이 업적을 이루어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자는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 중국의 남부 지역에 홍수가 나서 일억명이 대피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그런 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불이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치솟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는데 가까이가 병사가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했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되셨어요? 불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뛰놀았잖아요. 분명히 3사람을 넣었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 천사 하나 보내만 주셔도 그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아무런 고통 없이 거기에서 기쁘게 뛰논다 이 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희생되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백성들을 모아 주실 것이다. 강대국과 뛰어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인재들을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 강대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을 사방에서 모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찬송 드릴 사람으로 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굶주려서 먹지 못해서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갈 겁니다. 물이 없어서 매일 1000명이 물 때문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45세 이상 살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든 현장의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후대, 가정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도우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이삭처럼 병이 먹는 거 그리지 마세요. 정말 후대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후대가 되는 것을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그런 정말 위대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우리 후대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그리시고 그 그리는 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꼭 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